주로 네 가지 그림 언어를 씁니다. 하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는 것, 그 다음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부르는 것,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다라고 묘사하는 것. 이거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네, 여담입니다만 사실 제가 이 책을 교정을 보다가 이 대목에서 완전히 내가 정말 너무 아주 슬펐어요. 제가 1993년도에 신대원 졸업반 때 졸업 논문이 그러니까 25년 전 얘기죠. 25년 전에 그 MDB 졸업 논문이 바울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는가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세웠던 가설이 그것은 다메섹 체험에서 왔을 것이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것은 다메섹 체험에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서 예수님이 지상의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에서 어떤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뭐 저쪽에 구약 유대교에 있는 메르카바 환상전승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 복잡한 또 이 묵시문학 전승 환상 체험 전승이 있어요. 그것의 맥락에서 흐름 전승사에서 다메섹 체험을 해석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부른 이것에 대한 지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9절 31절에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관계로 묘사하는 데서도 바울이 이것도 그리스도의 몸 개념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몇 가지 가설을 세워갖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전개를 했어요. 굉장히 사실 엉성했죠. MDB 때 뭐. 그런 글을 쓴 사람이 당시에 세계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세계 최초로 가설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구조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직사게 구사리를 먹었어요. 소설을 쓴다고.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른 거는 그냥 공동체 사이의 연합을 얘기한 거지, 공동체 사이에 뭐 지체가 서로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뭐 쓸데없는 이런 추리를 한 게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그 주제로 연구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미련 없이 학문의 길을 떠나서 야전을 팍팍 불렀는데, 이 책을 내가 교정을 보는데 이 저자가 25년 전에 내가 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그 메타포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보니까 이 저자는 충분히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런데 자기는 확신한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확신을 한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아주 밀도 있게 그리고 굉장히 설득력 있게 내적으로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근데 자기가 이걸 이제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하면서 자기는 확신을 한대요. 그리고 이 책이 2014년도 올해의 신학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국인으로 태어난 게 죄다. 그리고 총신에서 공부한 게 죄다. 그 당시에 나를 누군가 이해해주는 선배 신학자나 스승이 있었으면, 선생이 있었으면 내가 먼저 꽃을 피울 건데
나는 정신병자 취급이나 받고, 응? 아이고. 그래서 이 교정보다 말고 원고를 다 찢어버리려고 말았어요. 예. 아주 그 느낌이 새로운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막 회한이 밀려오는 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묘사를 하는가. 이건 정말 바울에게만 있는 그런 독특한 신학적 개념들이죠. 물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요한은 바울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신학자로서 바울의 큰 공헌이 배어있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들인데요.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 군데서 묘사하죠.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 6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면서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지만은 그 지체가 다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도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서로 은사가 틀리고 적성과 기질과 취향과 소명과 뭐 다 틀리지만은 그러나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이거를 바울이 강력하게 설파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예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시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보셔서 이렇게 익숙한 구절이지만 사실 그 뜻을 아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뭔가.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같은 사상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나오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근본이시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게 되려 하십니다. 이런 사상들이 전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는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이게 머리하고 몸이 그 별개인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머리만 있는 사람 봤어요? 몸만 있는 사람 봤어요? 멀쩡한 사람은 머리도 있고 몸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충청남도 당진군 정미면 수당리라는 곳에서 그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원래 저희 집이 그 마을에 처음 내려갈 때는 그 동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교인들이 생기고 뭐 했는데 이제 생활이 어려우니까 아주 정말 그 오지에서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 그 동물을 많이 키웠습니다. 제 기억에는 소 빼고는 다 키운 것 같아요. 소 빼고는. 특히 닭을 엄청나게 많이 키웠어요. 몇백 마리 키웠어요. 제 아침에 하루 일과가 6살, 7살 때 우리 어머님이 짝대기 하나 하고 페인트통 이렇게 빈통 하나 쥐어주면서 가서 개구리하고 뱀 잡아와라. 그러면은 제가 짝대기 하나 들고서 한 오전 내내 숲을 헤치고 돌아다니면서 뱀하고 개구리하고 닥치는 대로 보면은 패 갖고서 잡아갖고 페인트통에 이렇게 넣어갖고서 묵직하게 뿌듯하게 해서 돌아와서 우리 어머님 드리면은 우리 어머님이 그거 삶아갖고 이렇게 닭 주면 닭들이 엄청 잘 먹더라고요. 하루는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닭을 잡으셨는데 닭을 이렇게
칼로 모가지를 내리쳤는 닭이 모가지가 날아갔는데 이놈의 닭이 살아갖고서는 나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나를 향해서 뛰어오는데 저는 지금도 이렇게 그 7, 8월에 너무 더울 때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서늘해져요. 예,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예, 대가리가 없는 닭이 나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뛰어오는. 예.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도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생전에 대가리 없는 닭은 봤지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은 다 머리와 몸이 있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게 머리와 몸의 관계.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머리, 몸이 있는데 이 주종 관계가 확실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인격체지만 그러나 머리와 몸이 구분되어 있어. 그리고 몸이 머리의 통제를 받는 것이지 머리가 몸의 통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팔이 뭘 시키면 머리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시키면 팔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여담으로 드렸던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는 확실히 다메섹 체험에서 온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에 100년 동안에 어떤 신학자들도 다 이 바울이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는가, 이게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 있었던, 지중해 세계에 있었던 무슨 신비주의 이런 거에서 바울이 베껴온 것이다. 아담 기독론에서 베껴온 것, 별 그런 얘기 했는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건 다메섹 체험에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막 혈기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과 자기를 혼연일체로 여기시는, 동일체로 여기시는 것에서 바울이 아마 어떤 신학적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이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와 몸이 하나의 유기체지만 그러나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의 영적인 유기체, 그만큼 인격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게 연합의 개념이죠. 연합의 개념.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선권, 주도권, 통제권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충 지상에서의 3년 동안의 공생애,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신 다음에 사실 아주 작은 일을 하신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몇 사람 치료해주고 몇 사람 귀신 내쫓고 몇 명에게 전도하고 그나마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천하실 때 한 500명 정도 남아 있었던 정도. 요즘 한국에 10,000명 넘어가는 교회 목사님만큼도 사역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보면 큰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은 승천해 버리셨죠. 그러면은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수많은 그 인류들, 구원받아야 될 그 인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머리로서 모든 것들을 기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감독하시고 명령이나 지시나 똑같네. 지상에 있는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하고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온 세상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선교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이 사실은 머리, 몸인 거예요. 머리, 몸인 거. 그러면서 이 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갖고 있는 이 메타포어가 갖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그 역할이 서로 다르듯이, 그러나 그 서로 다른 지체들이 각기 조화를 이루어서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하듯이,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천차만별.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소명과 봉사를 통해서 합력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몸이 갖고 있는 굉장한, 몸 은유가 갖고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아 시절부터 해서 그 성년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죠. 그렇죠? 성장해. 그 다음에 이제 성년이 돼서 노년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처음에 개척했을 때부터 몇 년 차까지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일정 단계를 넘어가면 교회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은유는 교회의 이 사이클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의 일종의 생체 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수명 주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계속 성장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교회마다 죽을 때까지 성장만 하려고. 네. 근데 그 성장도 굉장히 건강한 성장이면 괜찮은데, 네. 자꾸 이상한 성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우통 사진 올리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근데 우리 저 이성순 간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그거 목사님 사진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래?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PT를 받았는데, 그 PT 트레이너가 옛날에 자기 연예인들 몇 사람을 그 PT를 개인 이제 지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연예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몸을 잘 만드냐. 그랬더니 트레이너 말이, 첫 번째, 연예인들 중에서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대표적으로 김종국 B.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막 미친 듯이 해갖고 그럼 몸이 진짜 좋대요. 그 다음에 그 출연 요청이 없어갖고 할 일이 없어갖고 맨날 헬스장에 와서 하루 종일 살면서 그 해갖고서 몸을 만드는 연예인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이제 그 진짜 초특급 배우들, 예. 뭐 하여튼 아시잖아요. 그죠? 저기 뭐 아저씨의 뭐 저 태양의 후예에서 하여튼 초특급 배우들이 이 그 시나리오 나오고 배역 결정되고 그럼 몇 달 안에 그렇게 몸 만드는 연예인들. 그래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나도 해보려고. 예. 그거는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그거는 전부 약물을 쓴다는 거예요. 금지된 약물. 그래갖고서 그 몸을 만드는데 그 약물을 쓰는 순간에, 단백질 모강제나 이런 약물을 쓰는 순간에 간하고 신장이 바로 망가지기 때문에 평생 병원에서 관리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호르몬이 막 이상한 호르몬이 나와서, 예, 하여튼 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모 배우는 그 드라마 찍고 나서 남자 배우가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가슴이 이렇게 여성 가슴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이런 게 있대요. 그냥 작품 하나를 위해서 그냥 그걸 감수하고 망가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가 막 뭐 성장하려고 막 하여튼 열심히 그냥 쉬지 않고 움직이는데 몸을 쓰는데 그런 그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골병 들고, 예, 이제 병원 신세 지고, 약 안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에 온 거예요. 지금 사실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가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성숙해지려고 그래야 되는데 한국교회 이게 없어요. 이게 성숙해지려고 하는 게 없어요. 다 성장만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결국은 병 들어갖고 성장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네, 바울은 어쨌든 우리가 이 머리하고 몸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몸이잖아요. 하나의 존재잖아요. 그러나 구분된, 그러나 하나의 존재.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교회, 그리스도와의 신자와의 이 밀접한 관계, 이 연합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 몸 개념을 쓰는 거죠. 또 바울이 즐겨 쓰는 그림 언어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는 거죠.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여기에 보면은 전부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같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 다 바울이. 그래서 교회를,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묘사.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건물이 서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어서 하나의 건물로 세워져 가듯이 여러분들이,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서 성장해 간다. 이렇게 그런 묘사들. 이게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림 언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예언에서 나단의 예언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러티브의 맥락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런데 예언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너는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기가 어렵다. 그러나 네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네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아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 예언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에게서 성취가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나단의 예언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사명은 뭐다? 성전을 짓는 자예요. 성전을 짓는 자. 그런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임재의 공간, 임재의 영역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의 기능은 뭐냐면 죄 용서의 기능이 있어요. 죄 용서의 기능.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하나님 쉐키나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뭐 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사하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분이셨어요.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성령으로 나셨어요. 예수님 임신 자체가 그리고 출생 자체가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지셔 갖고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어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진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광야에 마귀와 싸우러 나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게 공생에서 세례 수태와 세례 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에도 성령이 충만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권세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도 이런 그 성령 충만한 설교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신학도들이 물론 신학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인문학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교회 리더십들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헌금 조금 하면 뭐 그게 좋은 장로인 줄 알고 아니에요. 장로의 직분은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이 장로를 해야죠. 신약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렇게 좀 경건하고 그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신령하다는 말은 다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도다. 권세 있는 가르침이도다. 그런 마음이, 그런 어떤 그 경외감이 들게끔 설교를 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그 매듭과 결박을 풀어주시고 뭔가 역사가 나타나야죠. 알량하게 신학책 몇 쪽 읽은 것 같고서는 오늘날에는 은사가 중지됐다고 그러고 이딴 햇소리 나왔고 성령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냥 성령이 예수님을 몰고 돌아다니면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뭐라고 비난했습니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갖고서 저렇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친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답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 예수님은 자기가 공생애에서 하신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이 하신 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신 분이죠.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성전이세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공생의 사역 동안에 죄 용서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중풍병이 걸려갖고 못 움직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친구들이 침상에다가 들고 왔는데, 태워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정상적으로 출입구로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들어왔어요. 지붕을. 예.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더니 거기 종교 전문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발끈해갖고 뭐라고 그랬어요? 참나마도다.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건 네가 뭔데 감히 죄 용서를 하느냐. 근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너 깨끗해질지어라 이렇게 안 하고 죄 용서함을 받을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깨끗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의 기능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는 공간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만 같은 사건이어도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막 발끈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기자가 코멘트하기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더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등등등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런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이 핵심 기능이 뭐라고요? 죄 용서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또한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서 성전의 기능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목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에 권세를 내게 주셨다. 온 세상에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래 이렇게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종말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과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구약성경의 말씀이 구약성경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 특별히 23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패망한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약 70년, 68년 정도를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바사의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요. 그죠? 갑자기 다 돌려보내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서 역대기하 36장 23절에 보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레스 대왕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늘은 빼먹어요. 하늘 짓게 아니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모든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성전을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36장 2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의 말씀이 내용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실은 평행해요. 이렇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이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냐. 여기 고레스는 권세 똑같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한테 가서 성전 세워라. 성전 건축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비추어서 보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를 하면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만들라는. 응?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생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성전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뭐합니까? 지상에 파송해요. 성령을 파송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을 기점으로 해서 그전에는 성령이 전부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으로 묘사가 되다가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는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신자들에게 내주하시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제사 드립니까? 구약의 신자들처럼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오해를 해요. 아, 교회 가서 계속 뭐 청소하고 주방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주변에 골목 돌아다니면서 물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아, 1년 내내 이렇게 몸으로 봉사하라는 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도 가끔은 해야 돼요. 가끔은. 네,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게 뭔지를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식탐이 정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나 혼자 살면은요, 먹을 거에 대한 어떤 필요나 욕구 자체를 거의 안 느낍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시장 얼마나 잘 보는데, 얼마나, 항상 이마트도요, 저녁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가요. 왜냐면 그때 가면 50% 할인하거든요. 네. 그런 것만 알아요. 그런 거. 근데 왜 그러냐면은, 내가 그렇게 움직여야 우리 식구들 먹이고, 직원들 먹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내 본성적으로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서, 그 별거 아닌 것 같고 사소한 것 같지만 움직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청소도 좀 하고, 하고 다 해야 돼요. 맨날 앉아서 무슨 세미나만 하고 신학책 읽고 토론만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그거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이 바울의 그 언어에서 몸은 우리 인간의 실존 혹은 인간의 존재를 뜻하는 하나의 상징어예요. 상징. 우리는 몸으로 존재하는 몸적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정체성, 존재 방식 자체가 몸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돼요. 근데 이 몸은 항상 두 가지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든지 아니면 죄 혹은 마귀를 향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갈 때 바울은 그것을 영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죄나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바울은 그것을 육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몸, 영적, 육적 이 말은 전부 다 바울의 언어에 있어서 전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의 육을 멸하십시오, 육을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할 때 그거는 우리 몸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이 몸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그것들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우리의 실존 전체를 뜻하는 건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니면 어떻게 존재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없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거, 입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거, 운동을 하는 거, 사랑하는 것, 일하는 것, 돈 버는 것, 모든 것들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구약의 제사들은 죽여갖고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죽여봤자 뭐 가치가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살아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되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 뭡니까? 돈을 버는 것, 요리를 하는 것, 이야기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뭐 등등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르게 하려는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이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상위 50% 안에는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죠, 하나님께.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깊이 하려고. 제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저를 깊은 감동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매일 경험을 하고, 제가 문 잠가놓고, 제 사무실에서 문 잠가놓고 찬송가 엄청 크게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그냥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찬송가 소리가 나오면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은 기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 근데 한 번도 내가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렇지,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다 몰래카메라 설치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은 와, 저렇게 기도하나. 저는 기도 시간 내내 엄청나게 막 진동을 해요. 그래서 에너지 소비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막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좁혀서 샘물결 플러스나 샘물결 아카데미 이런 일들과 관련지어서만 하나님이 그 평가를 하신다면은, 저의 사역이나 저의 삶을 평가하신다면은, 하나님이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뭐 나쁘게는 평가를 안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저의 삶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만약에 주신다면은 그것의 상당 부분은 극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교정을 보는 거, 정말 좋은 책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쏟는 것. 그 다음에 뭐 우리 김은덕 목사님은 한 번씩 보시겠지만 사람들 저한테 상담하러 왔을 때, 그쵸? 상담하러 왔을 때 내가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돈 10원도 안 받고, 이게 중요해. 돈 10원도 안 받고
나는 안 받는다고 해도 자기들은 좀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냥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어떤 사람은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내가 여기 찾아오는 분들은요, 정말 자기들 나름대로는 벼랑에 다룡대룡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서 사실은 나한테 모든 독을 막 쏟아부어요. 얼마나 자기가 사는 게 힘든지, 얼마나 이 세상이 지옥 같은지, 얼마나 자기 남편이 왼수인지 막. 내가 그거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돈 10원도 안 줄 거 알면서도 내가 또 기도해주고.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은 그냥 내 생각에 한 15분 기도했나 보다 뭐 하고서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그분이 나한테 이메일 쓴 거 보니까 자기가 내 기도할 때 녹음했는데 집에 가서 틀어보니까 35분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선대하는 거. 그 외에도 일상에서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성심껏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아마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 대해서 좋게 봐주신다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개판인데,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런 것들은 개판인데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남 돈 까먹고 처먹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 마음에 상처 주고 이런 것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근데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져. 그죠? 근데 꼭 통성으로 기도해. 그죠? 근데 꼭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는,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성전으로 오셔서 이러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와 연결돼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지가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도 다 이해할 줄 알고 그냥 한마디 하고서 넘어가죠. 나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나같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줄 사람 필요해요. 그게 아니고, 바울 시대에는 글을 하나를 쓰려면은 이 동물을 한 마리 잡아갖고 가죽을 벗겨서 말리고 정성스럽게 손질을 하고, 아니면 이 파피루스, 갈대 마른 걸로 엮어서 만든 그 파피루스에 글자 몇 개 쓰면은 그냥 한 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컴퓨터에서 마음껏 쓸 수 있고 지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야기,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기초해서 이런 것들을 연역해냄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의 신학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연합해 있는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자, 시간이 많이 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리스도의 신부, 이거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결혼식 갈 때마다 수도 없이 듣는. 시대가 바뀐 줄도 모르고 목사님들이 계속 신부한테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를, 신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이렇게 서로 연결져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게 누가 머리냐, 누가
복종을 해야 되고 누가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정도는 바울 시대의 세계관과 그런 관념과 바울의 경험이 여기에 배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레코 로망 사회에는 특히 유대 사회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이 남성 중심적인 사상들이 어느 정도는 배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 사회가 얼마나 가부장적 사회냐면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 바리새 학파, 크게 샴마이 학파가 있고 샴마이가 있고 힐렐 학파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엄격한 아주 근본주의자들. 이거는 굉장히 그 자유롭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데 이 힐렐 학파의 가르침조차도 유대인 남성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기 부인이 안 이뻐. 그럼 그 이혼 조건이 돼요. 사유가 돼요. 부인이 아침에 가서 빵을 이게 유대인들 빵 먹으니까 빵 만들다 빵 태웠어. 이거 이혼 사유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를 봤어. 그럼 이것도 이혼 사유가 돼요. 이 정도로 가부장적 사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아주 비참한 거죠. 비참한.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는 여자하고 애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서 남자만 5,000명 이렇게 쉽게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끔찍할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신약의 기자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완전히 뛰어넘기는 어려워요. 이게 성경의 영감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예언의 이런 걸 경험해 보면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인간의 그 몸의 경험을 100% 초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하는 말이, 제가 이렇게 사람들 기도해 줄 때 환상도 많이 보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와 상징 언어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이 한 번도 나한테는 이과 쪽 환상을 안 보여줘요. 공대 이과 쪽 환상을 안 보여줘요. 왜냐하면 보여줘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인문학입니다. 왜냐하면 내 몸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의 몸의 경험하고 결국에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도 영감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문화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실은 절대로 가부장이라고 할 수 없는, 남성 위주 그런 걸 할 수 없는 게, 여러분 여성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어서 남성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와.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결혼하신 남자들은 전부 오늘 가시기 전에 전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받고 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로 상징되는 자기 부인,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내어줌, 십자가로 상징되는 그 희생과 헌신,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바울을 가부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고, 그래서 사실은 부부가 얼마나 깊은 연합의 관계입니까? 연합의 관계. 요즘 이제 21세기 들어서 이런 관념들이 자꾸 희미해지지만, 그러나 성경시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이 부부 간의 그 하나됨은 얼마나 깊은 친밀감과 연합의 관계인가. 마찬가지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렇게 밀접하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 용어를 갖다 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된 그 본문을 바울이 인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면에서 자꾸 좀 우리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기준들. 여러분, 그 교회, 여러분이 지금 출석하는 교회,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진짜 연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목사님들의 설교는 정말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목사님은 다만 하나의 통로고 도구이고,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그 수많은 기구와 회의에서 결정되는 그 내용들은 정말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교회의 신자들의 그 모든 활동과 교제들은 정말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하나의 기호고, 낯선 수수께끼와 같은 기호이고, 모호한 하나의 상징 부호이고, 실제로는 그냥 사람이 다 주도하는 하나의 종교 예식, 종교 형식에 머물고 있습니까? 저는 그 교회가 재정도 굉장히 투명하게 해야 돼요. 그건 정말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민주적으로 해야 돼요. 교회가 뭐 그런 것도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런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깊은 교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너무나 충만한 임재를 그 교회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가, 그게 실제가 되고 있는가,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이 돼야 돼요. 아쉽게도 다 제가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다녀본 건 아니니까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와의 그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제는 고갈되고 실종되고, 그건 하나의 그냥 형식으로 남아있고, 자꾸 그런 거에 이제 그게 없으니까 자꾸 뭐 정관을 만들고 뭐를 하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써요. 적어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상으로 물려준 교회의 기준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묘사하는 그 개념이 그리스도로 옷 입다. 그리스도로 옷 입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이게 이제 여러분 유명한 성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 회심한 성경 본문이죠. 어거스틴이 젊은 날 마니교라고 하는 그런 그 종교에 심취해 있고, 또 성적으로도 상당히 자유롭고 방탕하게 산 시절도 있고, 그렇게 기독교 신앙 밖에서 살다가 어느 날 로마에서 어느 날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사람도 없는데 막 소리가 들린 거예요. 톨레르게 집 들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그냥 무심결에 자기 옆에 있는 성경책을 들어갖고 쫙 그냥 생각 없이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이 나온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성경 읽고서는 회심을 했죠. 이 성경 로마서 13장 12절 14절이 뭡니까?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을 벗어버리고, 시기와 질투도 벗어버리고, 간음과 호색함도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 구절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했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표현을 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여기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그 두 가지를 우리한테 지시합니다. 하나는 정체성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 혹은 행동을 요구하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여러분은 이렇게 저 민간인 신분이 있다가 이제 군인이 되면은 군복을 입잖아요, 그죠? 군복을 입는 순간에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 되면은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돼요, 안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군인은 비 오는 날 우산 쓰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군인은 비 오는 날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전방의 부대에 가보면은 장교들은 다 우산 쓰고 다녀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군종 장교는 반드시 우산을 쓰고 다녀요. 그러면 안 되죠. 옷을 어떤 옷을 입어 군복이든 경찰복이든 소방관복이든 등등 뭐 운동선수들 프로야구 선수 프로축구 선수들 유니폼 입는 순간 그 신분 정체성 신분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어떻게 취득했느냐 이 말을 묘사하기 위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오늘 제가 양복을 더워서 양복을 안 입고 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시범 보여드린 대로 양복을 갖고 왔으면 제가 오늘도 똑같은 시범 보이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내가 걸터 입으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상하이가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또 요즘은 제가 살 빼서 정말 좋은 것 하나가 마침내 슬림핏을 입을 수 있게 됐다. 요즘은 다 이렇게 뭐 얇고 조그맣게 만드는데 유대인들의 옷들은 다 그 옛날 그 유대인들의 옷들은 그 중동 지방의 옷을 그냥 통으로 뒤집어 입는 거죠. 통으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을 통으로 뒤집어 입으면은 이렇게 딱 보면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옷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뒤집어 입으면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뒤집어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 세례를 받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옷 속으로 들어가서 옷 뒤집어 입듯이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서 세례 받으면은 그리스도를 뒤집어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셨을 때 그리스도처럼 의인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새롭게 형성된 신분과 정체성에 맞게 뭐가 나와야 됩니까? 행동이 나와야 되죠. 행동.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저기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골로새 3장 12절인가요? 맞나 모르겠는데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과 온유와 긍휼과 자비와 인내와 이런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겸손, 긍휼, 자비, 인내 뭐 이런 옷을 입으란 얘기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하얀 티에다가 그 겸손 이렇게 쓰고 온유 이렇게 쓰고 긍휼 이렇게 쓰고 하루에 한 번씩 갈아입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라는 거죠. 살아가라.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고요. 다른 거는 모르고 뭐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건 난 모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사람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그 중요한 가치, 중요한 덕목 두 가지를 꼽으라면은 저는 이거를 꼽고 싶어요. 하나는 긍휼, 이거 우리 자비죠.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는 인내. 예. 다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참고 견디는 거. 예. 제 아내가 저한테 늘 꾸사리 주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심.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은 인내심.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다 힘들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 예.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너무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데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고 여기까지 더는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밀려오는데 한 번 더 참는 거죠. 한 번 더 참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특히 이게 긍휼한 마음이 필요해요. 예.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신학 지식 엄청 많고 이런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제가 보기에 긍휼이 없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긍휼. 예. 정의, 원칙. 그래서 진짜 긍휼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긍휼이 없으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무슨 심판을 받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나님도 이 다음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옷들을 입어라. 이런 옷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정리하면은 바울이 한편으로는 언어학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전치사, 문법 이런 언어학적인 면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그런 언어들을 개발하고 또 관용어들을 만들어내고 문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심혈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그 은유적 표현들, 상징적 표현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그 치밀함, 정밀함, 섬세함, 이건 하나의 상상력, 그쵸? 창의성.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인데 그걸 칭의, 구속, 뭐 화해, 성화, 양자됨, 새창조 뭐 등등 수많은 신학적 개념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하듯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그 어떤 신학함의 자세, 우리가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어떤 근본이 되는 자세를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 주입받은 나쁜 교육이 뭐라고요? 무조건 믿어라. 그죠? 무조건 믿어라. 질문하지 말고, 토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면 교사로서 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사람이 도마, 그죠? 도마. 근데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마의 그 의심은, 믿음은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라는 수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표적도 7가지. 예수님이 자기 기독론을 표현하는 말도 7가지. 다 7가지로 묘사가 돼요. 왜냐하면 7이 완전수기 때문에. 요한복음 저자가
자기가 기록한 요한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전부 7이라는 그런 수사학적인 문학적 장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7명의 증인이 나와요. 7명의 증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는 7명의 증인이 나와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뭐 등등등등 쭉 가다가 마지막에 등장하는 증인이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도마의 증언으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의 증언으로 요한복음의 증언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봤어요? 예수님 손에 창자국 봤어요? 손에 창자국은 아무도 못 봤지. 손에 못자국 봤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도마의 증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의 증언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그 요한복음 증인들의 증언을 완성시켜주는 증언이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맨날 2000년 동안 도마가 천국에서 귀가 얼마나 간지러웠겠어요. 알지도 못하고 맨날 목사님들이 자기를 씹어대갖고. 우리가 이제 자꾸 그런 식으로 배워서 그냥 너무 우리의 믿음을 단순화시키는, 그냥 그것은 뭐 CCC 계신 분들은 기분 나빠하겠지만 사형리로 대표는 너무나 그 단순한 그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뭐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고 이거를 납득시키고 이거를 증명하고 이거를 어떻게 더 충만하게 표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걸 배워야 돼요. 바울과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상당히 다르지만 우리는 21세기에 맞게끔 그걸 하려고 배워야 돼요. 이런 저기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제가 그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많은 지금 현직에 있는 신학 교수님들이 그 탄식을 해요. 요즘 신학생들이 갈수록 공부를 못 한대요. 갈수록 공부를 안 한대요. 한 30명 앉아 있으면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은 한 서너 명도 안 되고 나머지는 그냥 자격증 따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서너 명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한 25, 6명이 막 협박을 한대요. 괜히 면학 분위기 만들지 말라고. 그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이 위기와 난관을 돌파하려면은 지금 이 젊은 신학도와 젊은 목회자들이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바울이 이 전치사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전치사들을 통해서 바울은 뭐 예를 들어서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사람을 부를 때도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아무개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아무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매 아무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 그냥 부른 적이 없어요. 전부 그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하고 해요. 또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이야기할 때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참조하시고서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권면하는 것, 증언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참는 것, 굳게 서는 것,
뭐 하는 거, 바울은 전부 그 안에,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살펴봤듯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또 로마서 8장 5절, 6절, 8절,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승천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소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은 자들도 일어나서 함께 오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십자가의 죽음서부터 부활과 재림까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그리스도와 함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모든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은 다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라. 몸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성전처럼 살아라.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살아라. 그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처럼 살아라. 옷 입은 사람처럼. 그래서 한마디로 바울에게는 교리와 윤리 전체가, 그죠? 신앙과 삶 전체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예수님으로 꽉 차 있던 사람,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무슨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쌓고 하루 종일 무슨 기도만 하고 영성일기만 쓰고 그러면서 예수님만 묵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선교를 위해서 여행을 했습니까?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 60km 되는데 여러분 보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걸어가라고 그러면 가겠어요? 걸어가라고 그러면은 가겠어요? 안 가죠. 돈 7만 원 내고 KTX 타고 말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지중해 연안을 그 2000년 전에 그 교통이 불비하던 시절에, 그 통신이 불비하던 시절에 무수히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고난의 목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많은 강도의 위협을 당했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저기 타우루스 산맥 넘어가다가 아마도 열병에 걸려서 바울이 그 시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구술을 해갖고서 성경을 누가 대피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성경은 바울이 쓴 거나 진배 없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사인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걸 봐라. 왜냐면 바울이 눈이 나빠갖고 굉장히 큰 글씨가 아니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늘 많은 곳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바울이 이 텐트 메이커를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월급 안 받고. 어떤 분들은 텐트 메이커에 대해서 괜히 또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또 그거 보고. 미쳤어. 응? 돈을 안 벌어본 사람을 함부로 그렇게 제가 볼 때 사역자가 되면 안 돼요. 교회 사역자가 되면. 돈 버는 쓴맛을 알아봐야 인생의 ABC를 거기서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바울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리 돈을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그것에 대한, 내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만회하고 싶은, 하나라도 좀 갚고 싶은 그런 늘 자기 안에 마음의 빛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바울 당시에 소위 말해서 소피스트들이라고 그래갖고서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철학 약 팔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그 다음 날은 딴 도시 가서 막 신종 철학이 온 것처럼 막 떠들고, 사람들 모여들면은 뭐 희한한 철학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고서 돈 받아갖고서 그 다음 날 튀어버리는, 이게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너무 똑같거든요.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 저 도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들었을 땐 새로운 철학 같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무슨 철학이요?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철학. 근데 바울이 내가 그런 떠돌이 약 파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보여주려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자비량을 했죠. 근데 바울이 자비량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낮에는 일했어요. 낮에는 일했어. 어디서 일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두란노. 근데 두란노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작업장이란 뜻이 있고, 하나는 두란노라고 하는 굉장히 강팍한 이 업주가, 굉장히 억압적인 업주가 운영하는 작업장에서 일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는 바울이 일을 했어요. 육체 노동을 했어요. 가죽을 다루는 일을 했어요. 랍비들은 원래 직업을 하나씩 가요. 가죽 다루는 일을 배우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가죽 다루는 일이. 그리고 나서 밤에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늘 뭐가 부족했어요? 잠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 11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2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난의 목록을 보면은 앞부분에 바울이 내가 잠을 못 자는 것과, 이게 꼭 나와요. 나는 그런 구절들만 눈에 띄어요. 너무 막 감정이입이 돼. 나도 잠을 못 자는데. 나는 열대야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저도 예수님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돼갖고. 저의 소원은 진짜 죽은 듯이 한 4시간 자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마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늘 잠 못 자. 그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바울은 다 누구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산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신 아버님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갖고 영적인 은사들이 저보다 훨씬 더 깊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미역 장사하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 찾아보기 어려운데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봇짐 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봇짐 등에다가 미역 짊어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고달프죠. 그런데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늘 다니지만 가는 곳 늘 걸어 다니면서 이분이 옛날 찬송가 455장을 늘 부르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다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그분을 처음 본 분인데 뭐 미역장사인지도 몰랐는데 어디 부흥회 가서 이렇게 사람들 집회 인도하면서 참석하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장면을 보여주시죠. 네가 등에 미역 짊어지고 팔로 돌아다니지만 그 시간 내내 네가 나와 동행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준 거죠. 삶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치열하지만은 전부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무슨 뭐 헬라어 하나 더 분석하고 분해하고 이게 무슨 신학적 개념 뭐 이렇게 더 연결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분들은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정말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심지어 꿈에서까지 그리스도와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교제와 연결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구나. 늘 그런 그 자의식, 자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다음 강의를 또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다음엔 좀 제가 더 잘할게요. 오늘은 너무 진짜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심란했어요. 노회찬 의원 때문에. 날이 너무 덥잖아요. 그죠? 그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렇게 살면서 참 힘든 일이 많잖아요. 살면서 힘든 일이 너무 많아요. 삶은 참 쉽지 않습니다. 다 그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밑으로는 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참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제 친구 중에 기도를 굉장히 많이 깊게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한 2주 전에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은 내가 늘 이렇게 되게 그 우아하게 근사하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막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고달파갖고 저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기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알긴 아는구나. 알긴 아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여기도 표현은 안 하시겠지만 다 자기 무거운 짐들이 있고 자기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그래도 또 그걸 우리가 이겨내고 또 견뎌내고 한 걸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반걸음 앞으로 가보고 앞으로 반걸음 갈 힘조차 없을 때는 그래도 그 서서 그 자리에 버티는 것도 참 기특한 거거든요. 그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는 제 경험으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처럼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거기서 사실 그 말미암는도다가 통하다, 그렇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저도 사실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뒷담화하고 수군대고 그 루머를 만들어요. 제가 제일 상처되는 말이 뭐냐면은 제 뒤에 숨겨놓은 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꼽쳐놓은 돈이 많고 숨겨놓은 물주들이 있으니까 이게 회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 이거예요. 신학책 팔아갖고 30명이 뭐 내가 번역자들 주는 월급까지 하면 35명한테 매달 월급을 주는데 35, 정확하게 35명. 4층, 5층에 이게 임대료만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이 건물에. 이걸 어떻게 유지하냐? 숨겨놓은 물주가 있다. 숨겨놓은 물주가 있으면서 페이스북에서 맨날 어렵다고 거짓말하는 거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신학자란 아니에요. 진짜 순전히 노동으로 하는 노동으로. 하루 8시간 일해갖고는 택도 없으니까 16시간 일하.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8시간 이상 일하게 하면 지금은 이제 악덕업주가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16시간. 주말에도 일을 하면서. 그거 노동의 양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이 그렇지. 그런데 진짜 오후 2시까지는 오늘 딱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안 해. 오늘 접을 거야. 근데 더 안 해. 진짜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오후 2시까지 딱 그 마음이 꽉 차 있다가 오후 3시에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위로를 해주세요. 위로를 해주세요. 힘드냐? 나도 다 그런 고난을 당했단다. 나도 다 그런 외로움을 겪어봤단다. 힘드냐? 내가 그래도 함께하지 않느냐. 그래서 5시쯤 되면 마음이 싹 풀려요. 그러고 다음날 오후 2시 되면은 또 오늘 여기까지. 그래요. 근데 기도의 힘으로 그래도 이렇게 물러가지는 않고 딱 버티거나 반발자국 앞에 나오거나.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제가 다른 사람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을 때 하나님 정말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 한 번도 기적을 안 일으켜요. 다 그냥 견딜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또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나 혹시 기적이 안 일어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견디셨으면.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휴가 잘 다녀오시고 또 여름 행사 잘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